지난 2주 동안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8절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고, 또 19절은 우리들에게서 나간 사람들, 즉 이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등의 잘못된 세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혼탁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정통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통 기독교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올바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단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똑똑해서일까요?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이 더 많아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통 기독교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헬라어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앞부분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앞절 18절 19절을 통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기독교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올바른 기독교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일까요? 자, 20절의 말씀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20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알고 모든 것을 알아서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신 자가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거룩하신 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귀신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실 때에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에 특별한 것에는 기름을 부으셔서,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자, 구별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상과 구별하고 악한 것들과 구별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20절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말세에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이단들이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과 다른 그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구별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들려줍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론을 들려줍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며 마음이 기울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위하여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히리베디, 이히리베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독일어로 당신을 사랑합니다입니다. 근데 독일어를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은 방금 이러한 반응, 뭐야?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독일어를 예전에 공부를 해보셨던 분은 맞아, 이히리베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지 라고 하는 옛날에 저장됐던 것이 다시 생각나고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내 안에 뭔가가 저장되어 있어야 그것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성경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성경 말씀 녹음한 것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귀찮죠? 7시만 되면 카톡방에 올라와서, 여러분, 귀찮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저수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물이 되어 뿜어져 나와야, 터져 나와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한국의 이단이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순화라는 여사 때문이었잖아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순화 여사가 그때부터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귀하던 시절이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혼합되어져서 이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분히 저장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떠올라서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읽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읽으셔야 돼요. 자, 성경을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 자, 첫 번째 목적은요,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읽습니다. 자, 내면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던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내면의 변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힘을 얻는 내면의 변화. 이런 내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변화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두 번째 목적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내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입니다. 외면의 변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의 행동 지침, 행동 강령으로,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행동 강령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한 거지가 있었는데 왕자와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서로 역할을 바꿔서 생활해보자. 재밌겠다. 라고 해서 거지가 왕자가 되어 왕궁에서 왕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거지는 왕자가 되었지만 왕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에 왕자는 근엄하고 교양 있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거지처럼 막 집어먹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옥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옥쇠를 가지고 뭘 했어요? 호두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되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우아하고 고상하고 근엄한 그러한 자태와 그러한 행실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고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군인들이 군인 수칙을 읽고 그 수칙대로 행동하듯이 공무원들이 공무원 수칙을 읽고 그 수칙대로 행동하듯이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행동 규범으로 여겨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밖으로 나가 방언이 터졌죠.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방언으로 말했을 때 그 방언으로 말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억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참다운 메시아이시고 참다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되어 그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정통 기독교인,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내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이 외적인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외부 사람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처럼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호칭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내가 말을 해요.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아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은 목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은 장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모습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내면의 변화를 목적하여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궁금해서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최근에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지요. 자,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많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화면 없으셔도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커지고 교세가 확장되는 게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신학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여 올바른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리바이벌, 회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awakening, 각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계속 띄워주시고요.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8세기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 말에 무디를 중심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20세기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사는 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중추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그러한 부흥의 역사는요,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과 어웨이크닝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730년 중반에서 40년 초반까지 소위 말하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시골에 그냥 개별교회였어요. 성령님의 임재,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심이 일어나고 침체되어져 있었던 그 신앙생활에 막 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바이벌이죠. 회복,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막 거칠었던 사람, 부도덕했던 사람, 나쁜 짓만 했던 사람들이 성실한 삶을 추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착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웨이크닝, 깨어났어요. 각성이 일어나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음란함을 멀리하고 거리를 청소하고 학교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각 교회, 각 지역의 각 교회들의 개별적으로 발생되어졌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엮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미국 동부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일이 몇 년 동안 계속 일어나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니까 사회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전에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도시가 바뀌었네? 우리 사회가 바뀌었네? 우리 모든 게 환경이 바뀌어졌네? 왜 이런 거지? 그 동력이 어디서 난 거지? 추적해 보니까 그 전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들이 모아져서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키는 동력과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은 개인적인 신앙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깨우치는 어웨이커닝,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아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 한국은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는 어려운 시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교인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영적으로 그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졌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충천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평양의 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없었으면 1919년 3.1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올바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개인적인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깨어나고 각성되어져서 변화된 모습,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외적인 변화의 모습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스베르 대학교에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근래에 없었던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밖으로 나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들이 모아져서 작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힘들이 미국을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동력과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성령 사건은요, 나중에 평가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부흥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회복과 각성,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열정이 넘치는 리바이벌, 회복이 일어났다면 어웨이커닝, 깨어나고 각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저 밖에 나아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교회 나가세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당신은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 같아요. 라는 평가를 들으시면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무슨 집사가 저래? 저 사람 어느 교회 나간대? 부흥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모여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10명이 모여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부흥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평가를 해줄 때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닌 정통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통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